저는 게임을 잘 못합니다. 생긴 거는 조금 약간 오덕이나 이렇게 무언가 좀 그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집에 틀어박히긴 하는군요. 제가 집돌이긴 한데 게임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저희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종종 PC방을 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죠. 그만한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삶의 그 고통을 벗어 던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소환사의 협곡으로 소환되어서 계속 거기서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을 바라보며 슬피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영혼을 감싸안기 위해서 저희들도 PC방에 종종 갑니다. 그곳에 가서 울면서 기도만 할 수 없으니까 게임도 같이 좀 하거든요. 그 게임을 할 때 여러분들은 뭐 롤이라든지 배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만은 저희들은 스타를 합니다. 스타 뭐 카트라이더 뭐 이런 것들 옛날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데 제가 게임을 잘 못하다 보니까요. 항상 그 제일 끝에 이렇게 선택됩니다. 제일 잘하시는 분들 그다음 하다가 저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항상 그 팀이 선택이 되거든요.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제 위쪽에 있는 부서들, 여기 지금 전부 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위쪽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잘하시는 분들이고 항상 저에게 전사님 거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뽑고 이거 뽑고 이거 뽑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항상 지시를 내려주신 분들이 저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 먼저 저는 종족을 선택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프로토스라고 하는 종족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포터라고 하는 방어 기지를 깝니다. 방어 기지를 보통 잘하는 사람들은 몇 개 정도만 이렇게 까는데 저는 다 깔아요. 그러면 프로토스 종족 색깔이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제가 병아리인 거를 티를 내듯이 노란색으로 완전히 뒤엎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인원들을 이렇게 빼내서 이렇게 하거든요. 항상 방어를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꽉 채워서 이렇게 하더라도 잘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뚫어내더라고요. 다 뚫어내면은 저는 외치죠. 전사님 저 지금 공격받았어요.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이게 누군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뭐 빨간색이라든지 주황색이라든지 누군가 이렇게 오기만 하면은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데 그때 저를 도와주려고 잘하시는 전사님이 이렇게 딱 군대를 딱 보내주면은 제 마음 가운데 두근두근은 또 이렇게 사랑하는 두근두근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 전사님께 이야기하죠. 전사님 제가 이렇게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제가 치킨 한번 쏠게요 라고 하면서 저는 게임 생활을 조금씩 이렇게 연명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게 다릅니다. 적이 쳐들어오느냐 아군이 쳐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제 마음에 두근두근 거리는 게 달라져. 적이 쳐들어오면 두근두근 하다가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오면은 그 마음이 편안한 두근두근, 사랑의 두근두근으로 바뀌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참 좀 독특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과 비슷한 형태로 오시는데요. 그 말씀을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은 9장 초반부의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위치가 좀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면은 위쪽에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그 문명에서 발현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아래쪽에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왕조들이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땅은 이 두 문명을 연결시키는 통로의 역할이었습니다. 옆에 땅들도 있긴 했는데 옆에 땅은 사막으로 있어서 군대들이 그쪽으로 지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물자나 물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른 문명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스라엘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쪽 문명에서 세력이 커지고 힘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은 밑에 또 다른 문명이 약간 신경이 쓰인 거죠. 제가 없어야지
제 길을 한번 꽉 눌러줘야지 내가 편안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에 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수많은 나라들이 밑으로 쳐들어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딱 끼어서 있어서 수많은 공격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시리아 군대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했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정말 민족의 아픔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왜 두셨을까요? 왜 이런 곳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근데 이게 어떤 군사적인 맥락으로 보지 않고 지형적인 맥락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큰 두 문명을 연결시켜주고 또한 그 두 문명 모두에게 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되는 지리적인, 지형적인 위치가 이곳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인구도 적고 그리고 군사적인 능력도 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은 얘들아 너희들은 군사를 많이 만들지 마라. 너희들은 병거를 많이 세우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만들고 아무리 높은 산성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강력한 그런 군대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병거를 만들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렇다면 너희들이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안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을 무참히 군사들의 발로 그리고 수많은 말들의 발굽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받으면서 포로 생활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누군가가 다시 또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누군가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올 것이다. 근데 그것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격하는 모습이 조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군대들과 유사합니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오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보게 되면은 9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드락 땅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3절 말씀 보면은 두로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까지는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이 이 가운데 있으면요. 위쪽의 이야기입니다. 하드락 땅, 다메섹,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그리고 옆에 있는 블레셋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 또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첩보를 들을 때 이런 이야기로 듣는 거죠. 위에서부터 지금 하드락 땅까지 왔습니다. 두로와 시돈까지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블레셋까지 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듣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듣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진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적이 아니라 아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독특하고 특별한 점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격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 주체 그리고 누가 오느냐라고 했을 때에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을 볼게요. 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차근차근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며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민족들을 깨어 부수면서 오시는데 누가 오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막의 신이 하는 이야기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종이 위에 써져 있는 그냥 검은 글씨로만 보고 있습니까?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있고 실체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처음 접한 거는 20살 때입니다. 20살 되면서 많은 신학생들이랑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자기가 생각하는 바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입으로 하는 신학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처음에 20살 때 OT를 갔을 때 그때 갑자기 이렇게 모이게 되었어. 한 6명이.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냥 한 6명 모여가지고는 나누었던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은 과연 신천지는 누구인가? 이만희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 뭐 이게 저희들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약간 별거 아닌, 그리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들 가지고는 굉장히 막 심도 있는 척하는 토론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성경책을 베고 자도 되는가? 그게 저희들의 주제였습니다. 또 다른 주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쪽 편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책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배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쪽 편에서 또 이야기하죠. 성경책 베고 한번 잡았냐? 그거만큼 편안한 베개가 없다. 딱딱하면서도 푹신푹신한 그 묘한 느낌을 주는 성경책. 이 새 성경은 별로 안 좋거든요. 많이 본 성경. 갑자기 고개 끄덕끄덕거리는 사람들은 직접 경험해 본지 모르겠지만은 많이 본 성경에는 안에 공기가 들어가가지고는 딱딱하면서도 푹신푹신한 묘한 느낌을 주면서 깊은 잠으로 인도하는 정말 최고의 베개입니다. 이게 어디에 장소에 가다 보면은 잠을 제대로 잠을 이렇게 그냥 쪽잠 자듯이 이렇게 자야 되잖아요. 뭐 선교를 간다든지 어디에 간다든지 하면은 그렇게 하는데, 그때 성경책을 보면은 참 좋습니다. 성경책은 그냥 종이에 써져 있는 글씨이기 때문에 성경책은 그냥 뭐 베도 상관없다. 막 이것 가지고는 몇 번 이렇게 옥신각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이 책은, 이거는 분명히 종이 쪼가리이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종이 위에 써져 있는 잉크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이곳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하셨는지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셨고 일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수천 년 전, 3,000년 넘고 4,000년 넘는 수많은 이야기,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그 이야기가 우리 손 위에 놓여져 있어서 마치 우리와 전혀 다른 생활권에 있는, 그리고 전혀 가보지도 못했던 그곳에서 한 신이 한 민족에게 했던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하실 일들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스가랴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체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보죠. 9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와서 그들을 다 공격하고, 그리고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절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좀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차근차근 공격해 와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 다음에 완공된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진을 쳐서 그곳에서 적군들이 들어오거나 왕래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과거의 한 말씀이 조금 떠올라야 됩니다. 그것이 어느 말씀이냐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압제받고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한번 보아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통을 받고 있었죠. 수많은 건축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고통스러운 가운데 지냈습니다. 이 자신의 민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이들을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도리어 적으로 몰려서 도망치다시피 쫓기게 되죠. 4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과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독자는 애굽 사람들이죠. 그 애굽사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감독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출애굽기에서 뒷부분에 나오는 학대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은 8절에 스가랴 9장 8절에 포악한 자라고 하는 단어와 맥락을 같이 하는 단어들입니다. 출애굽 시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보고 계셨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듣고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들의 포악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죠. 이 사건을 가지고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그러하였듯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압제와 모든 포악함과 모든 고통 가운데서 내가 건져내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친히 보고 있기 때문이지. 내가 너희들이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압제를 받고 있는지 내가 친히 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 작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은 성전이 완공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초창기에 얘들아 빨리 성전 지어야 돼. 야 우리가 성전 지는데 힘쓰자. 성전 지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지었죠. 성전을 지었는데 이들의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압제와 포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손길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과거에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 주었던 것처럼 내가 오늘도 건져낼 것이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돌아오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치를 걸고 끝없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 예배를 드렸죠. 근데 저희들에게 바뀐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에게 큰 고통과 큰 어려움은 여전히 있고요. 저희들이 바뀐 것은 여전히 그냥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로 바뀐 것,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 동일한 상황이었지만은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께서 친히 바라보심을 이들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압제, 그리고 포악한 사람들의 행태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문을 조금 더 진전시켜 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오시는데, 오시는 모습이 이상하다 못해 초라하며 참 좀 이렇게 묘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왕이 온다라고 하면은 저희들 조선 시대의 그 왕의 행렬이나 행차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딱 그냥 왕 혼자만 이렇게 가기보다는 수많은 군사들,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과 함께 쭉 지나가면서 거대한 물결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은 높은 마차나 그리고 높은 말을 타면서 사람들보다 항상 위쪽에 있죠. 위에 있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 세계 2차 대전 때, 2차 세계 대전 때 히틀러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높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찍을 때에도, 항상 영상을 찍을 때도 히틀러 밑에서 위로 찍었습니다. 위에서 밑을 찍거나 정면을 찍거나 하지 않고요. 항상 밑에서 위를 찍게 해서요. 히틀러가 항상 커 보이고 무언가 위험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끔 영상요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듯이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왕들이 말을 타거나 큰 말을 타거나 큰 마차를 타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는 왕은 좀 다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오는데요. 왕이 오는데 정말 독특한 왕입니다.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죠. 그 타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나귀 새끼라고 해봤자 얼마나 크기가 될까요? 아마 제 허리쯤 되겠죠? 제 허리쯤 되니까 아마 거기에 타더라도 사람들의 시선과 거의 눈높이가 맞거나 또 어떻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은 훌륭한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에 나온 친구들이라면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란 걸 가정을 조금 내려놓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전쟁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은, 나귀를 타고 왔다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의 방법으로 평화를 쟁취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귀 새끼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알기 위해서는 저 옛날로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에게 야곱이 죽을 때에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할 때에 유다에게는 좀 독특한 그리고 특별한 축복을 하는데요.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너의 후손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상징합니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제 유다의 후손이 왕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왕이 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가 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귀 그리고 나귀 새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하심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실제로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죽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자, 저쪽 동네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그거 데리고 와라. 그거 그냥 함부로 데리고 오면 되나요? 그거 그냥 끌고 오는 거 괜찮을까요? 도둑질 아닌가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타시고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어지죠.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승리를 외치십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졌다, 너는 마귀에게 졌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외치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선포되었고 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리마인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완성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민족들,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서 이 모든 언약들을 지키시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서게 되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 왕을 통하여서 온 천하의 평화와 구원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고3 수험생부서 공동체,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붙들어야 된다. 과거에 했던 그 이야기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분명히 이루었던 것처럼 이후에 너희들에게 내가 회복을 선포하고 평안하게 하실 것이며 영원한 구원을 베풀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에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반드시 이루실 주의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결국에 어떠한 일들을 베푸실 거냐 하면은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우리가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마지막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왕으로 오셔서요,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평화와 기쁨과 구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3 수험생 부서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소망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별로 변하지 않고 그리고 별로 바뀌지 않아서 참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주위에 좌우에 둘러쌈을 당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한 것처럼 갇힌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친히 보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은, 말씀, 언약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희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떠나지 않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격해서 쭉 들어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표현되는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게 그게 왜요? 나랑 무슨 상관이죠? 라는 생각이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들어왔던 단 하나는 8절 마지막에 있었던 그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사랑하는 고3 수험생 부서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수천 년 전, 4,000년, 5,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보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고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친히 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수학의 방식 아닌가요? 과거에도 되었고 과거에도 되었고 과거에도 되었으면 현재도 되는 거고 미래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친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정말 그 보석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친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같이 한번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요,